사명의 생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 짧은 말씀입니다만 바울의 사명 선언문이다. 모든 분들이 그렇게 말하는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짧지만 그의 생애를 요약한 말이고 자신이 사명을 향한 자세를 명확하게 적고 있는 에베소 장로님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사명 선언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제목을 사명의 생애, 그는 사명의 생애를 살았습니다. 사명자가 보여주는 모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고, 성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사명자로 부름받아 살아갈 때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 사명자입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도 사명자입니다. 사명, 그러면 이따가 말씀드립니다만 각각의 다른 사명도 있지만 우리에게 공통적으로 주신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에게나 있는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전도 집회 하는 것도 전도, 그럴 때 복음을 전한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다, 이건 누구에게나 있는 사명입니다. 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든지 이 세상에서 주님이 우리를 보내셨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소명자, 사명자로 삽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은 우리와 무관한 말씀이 아니고요, 이 말씀 속에서 사명자가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는가 당연히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문에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사명자는요, 사명이 최우선입니다. 모든 것에 앞선단 말이죠. 최우선이라는 말. 오늘 바울이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짧지만 내가 예루살렘을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겠다. 성령이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다고 하신다. 그러니까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다고 성령이 말씀하시니까 가면 잡힌단 말이죠.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단 말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나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고 한다. 그 일을 마치는데 내 생명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무슨 내용입니까, 여러분? 나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나에게 무슨 일이 있어도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게 최우선이다. 내 생명도 담보하지 않겠다. 난 생명도 내놓겠다. 그는 복음 전도자로 이방인의 사도로서 사명이 최우선이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명자들은 사실 다 이렇습니다. 사명이 최우선이에요. 무엇보다도 앞서고 있죠. 자신의 안위보다 앞서니까. 여러분, 내 생명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 누군가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죽으면 끝입니다. 죽으면 끝이죠. 우리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죽으면 끝이에요. 세상 사람들 그렇게 말해요. 죽으면 끝이에요. 생명이 제일 중요하단 말이죠. 생명이. 그런데 생명보다 앞서는 게 있어요. 사명입니다. 내 생명도 그 사명에 비해서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사명이 최우선입니다. 사명자들, 바울 사도를 통해서 사명 선언문인데 사명자들의 모습을 봅니다. 사명자들이 보여주는 모습은 이렇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으로 자신의 안위가 아닙니다. 사명입니다. 주님께 받은 사명. 여러분, 왜 그럴까요? 사명이라는 건 제가 지금도 말씀드렸지만 주님께 받은 것입니다. 주 예수께 받은 것이죠. 내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따가도 말씀을 보여드리겠습니다만 내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주신 사명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영생을 주신 것을 믿으십니까? 자, 그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라고 믿으십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으니, 우리에게 가장 귀한 생명과 모든 것을 주신 분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으니 나의 성공이나 명예나 모든 것보다 앞서는 게 있다면, 생명보다 앞서야 되는 게 있다면 사명입니다. 바울이 없는 소리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말로만 하는 소리를 하는 게 아닙니다. 사명이 최우선이다. 최우선 과제가 돼야 된다. 어려움조차도 문제가 아니고, 예루살렘에 가서 만날 어려움도 문제가 아니고,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냐 없느냐 그것도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사명자들은 늘 그렇습니다. 어떤 때는 사람들이 옆에서 그래요. 그거 할 수 있겠습니까? 왜 그런 일을 하려고 그래요? 하다가 못하면 그냥 저는 그만큼만 하면 되죠. 내 후임자가 와서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사명자들은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생각하면 자기가 그걸 끝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있고 없고 그것도 문제가 아니에요. 사명이 최우선이다 말이죠. 사명이 최우선이다.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주님이 주신 사명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사명이 다 있어요. 개인적인 사명도 있고 공통적인 사명도 있어요. 그 주님의 주신 사명을 이루는 것이 여러분 인생의 최우선 과제입니까? 이거는 뭐 바울이나 무슨 목사님이나 혹은 무슨 선교사님들이나 그런 말씀이 아니잖아요.
누구에게나 주시는 말씀 아니에요? 사도행전을 읽다가 20장 22절에서 24절은 건너뜁니까? 다 읽습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사명자는 사명이 최우선입니다. 여러분, 그 사명 중에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특별하게 개인적으로 받은 사명이 있어요. 그건 그냥 쉽게 얘기하면요, 여러분 직업이 다 다르시죠? 여러분 직업 있죠? 여러분 가정, 여러분 배우자 다 다르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가 독특하게 가지고 있는 거 다 개인적인 사명입니다. 그거 잘 하셔야 됩니다. 그 사명을 통해서도 주님을 드러내셔야 돼요. 내 직업을 통해서도 드러내시고, 그 직업 윤리하니 그리스도인의 직업 윤리. 자, 그런 사명도 있고요. 특별 사명. 일반적으로 성도들이 받은 사명도 있어요. 성도들 모두에게 주신 사명이 뭡니까?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주신 사명이 뭡니까? 많죠. 많아요.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첫 번째로 꼽아라 그러면 보통 이걸 꼽아요. 마태복음 28장 16절 이하에 나오는 가서 제자 삼으라.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이 땅에서 떠나시면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남긴, 얼굴과 얼굴을 보시면서 마지막으로 남긴, 천국에서 만나기 전에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주신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가장 우리의 사명의 최우선이라고 봅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제자를 삼으라.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증인이 되라. 이게 뭐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모두에게 해당되는 공통의 최우선 사명입니다. 이것이 우리 생애에서 가장 힘쓸 큰 사명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우리가 1.12 운동했지만 10월 28일, 29일 날 D-Day죠. 그때도 하지만 또 우리가 주중에도 주일날도 하고 어제도 했고 오늘도 합니다. 전도 시즌에만 전도하는 게 아니죠. 전도는 우리 DNA입니다. 사명입니다. 시도 때도 없이 아무 때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내가 먹고 사는 내 직업을 통해서도 나는 주님을 전도하고 드러내겠다. 이게 사명자의 정신이고 마음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명자들 다 그렇습니다. 최우선 사명이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신 것을 믿으십니까?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신 걸 믿으십니까?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노예 시대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노예 제도가 여전히 남아있다. 근데 어떤 노예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한테. 우리 주인은 저 사람입니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나가서 지 멋대로 살아요. 주인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게 자기 마음대로 시간 쓰고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그게 노예입니까? 그거는 그 사람은 노예가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요, 바울도 그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기를 종이라고 표현했어요. 그 종이라는 단어가 노예라는 뜻입니다. 노예. 그때 바울 사도 때는 노예 제도가 남았던 때 아닙니까? 종이라고 그랬어요. 노예는 뭐죠? 주인을 위해서 사는 게 최우선 사명 아닙니까? 근데 말은 주님을 위해서 산다. 자, 우리로 와서 말은 나는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최우선이다. 말은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는 내 마음대로 살고 내 시간 내 마음대로 쓰고 내 물질 내 마음대로 쓰고 나의 모든 거 내 마음대로 쓴다. 그게 무슨 사명자입니까? 바울은 이것을요 이렇게도 표현했어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 17절.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것임이라.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바울은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게 없대요. 왜냐하면 이게 내가 만든 게 아니니까. 주님이 주신 거니까. 이거 안 하면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까지 말합니다. 요나가 니느웨를 가라는데 다시스로 갔잖아요. 하나님 사명을 안 감당했죠. 어떻게 됐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어요. 이게 내가 그 일을 하지 않으면 내가 화가 있을 것입니다. 요 말을 저는 성경을 여러분에게 늘 그렇게 말하죠. 바꿔서 거꾸로 항상 성경을 보세요. 자, 이 말을 바꿔보세요. 거꾸로. 그럼 어떻게 되죠? 내가 만약에 그 일을 전하면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믿으십니까? 화가 있다고 그랬으니까 그거 안 하면 화인데 그거 하면 복이잖아요. 17절. 내가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만들어서 내가 원해서 내가 교회 목사하고 예를 들면 내가 교회 장로하고 내가 교회 일하고 내가 전도자하고 내가 해서 하는 거면 상을 얻으려니와. 그건 상이 있죠. 그러나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내가 하는 일은 이건 당연한 일이다. 안 하면 화를 당한다. 이건 내 자의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이다. 그러니 그게 최우선이죠. 믿으십니까? 사명자들은 왜 사명이 최우선입니까?
그게 일반 사명이든 특별 사명이든. 왜 사명이 최우선입니까? 하나님이 맡기신 거니까. 뭐 내가 만든 것도 아니고 누가 맡긴 것, 부모님의 유언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맡기신 거니까. 나의 주인이신 아버지께서, 나의 전부, 내 생명의 주인이신 아버지께서 주신 거니까 사명자는 사명이 최우선입니다. 자, 그 중에서 우리에게 주신 일반 사명이 뭐라고요? 가서 복음을 전하라. 제자 삼으라. 내 증인이 되라. 어제도 한 30여 명이 나오셔서 4군데 거점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성도님들 열심히 하셨어요. 근데 가만 보면 뭐 우리가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잖아요. 지나가는 사람에게요, 전도지와 그리고 선물을 준비해서 예수 믿으십시오. 우리 교회에서 행사했습니다. 오십시오. 안 받으면 많은 거죠. 안 받으면 저 사람은 안 받나 보다. 또 다른 사람 받는 분한테 주고. 이거 어려운 일이 아니죠. 이따가 여러분 12시 반부터 나가서 전도할 때, 요 지역 군방에서 전도할 때 마음에 부담 되십니까? 나가보세요.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어떤 마음을 먹느냐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아느냐입니다. 사명자는 사명이 최우선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이런 게 있어요. 사명자가 보여주는 두 번째 특징은요, 사명은 어떤 비용을 치르더라도 감당합니다. 오늘 본문에 그렇죠? 여기 사실은 모든 것을 거기에 맞추기 때문에 24절 다시 한번 보시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여러분, 아까 제가 그랬죠. 죽으면 끝이라고. 근데 생명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랬으면 모든 걸 내놓겠다는 뜻이죠. 그렇죠? 내 생명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러면 어떤 비용을 치르더라도, 대가를 치르더라도 나에게 주어진 사명 감당하겠다, 그 뜻 아닙니까? 오늘 본문의 사명 선언이 너무도 분명한 건요, 사명자는요, 사명이 최우선이고요, 그것만 보고 삽니다. 내가 직업이 따로 있어도요, 그것만 보고 삽니다. 사명을 보고 살아요.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왜? 주님이 나의 주인이니까. 그것이 최우선이고요. 그리고 그 최우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나에 있는 모든 것, 내 생명을 내놓겠다 그랬으니까 다 내놓겠다는 뜻이죠. 사명 감당을 위해서라면 내 전부라도 내놓겠다. 사명자들이 이렇게 살았습니다. 주님은 우리 보고도 그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이게 사명자입니다. 참 이런 말 들으면, 아이고 목사님 그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저는 가족도 있고 전 식구들도 있는데. 뭐 다 팽개치라는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아니에요. 주님이 물론 사명자들 그러다 목숨도 내놓으신 분들 계시죠. 바울도 그랬고 감당할 시험밖에 안 준다고 그랬으니까 우리 보고 그렇게까지는 요구 안 하시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 사명자가 가져야 되는 마음만큼은요, 아무리 우리 삶이 편안해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기 제가 그런 사명자 두 분을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새삼 화제가 되신 분들인데, 왜냐하면 그 두 분 중에 한 분이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사명자의 삶이 존재해요. 참 이런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바울이 이렇게 살았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요. 바울은 성경에 나오는 사람이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뭔가를 우리에게 요구할 때 그 기준이 너무 높으면, 이 세상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너무 어려우면 아무도 안 한다, 그런 말이 있어요. 기준이 너무 높으면, 지금까지 제가 얘기한 걸로도요, 생명조차 아끼지 않는다. 목사님, 그거 설교 시간에 가능한 얘기지.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그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하고 똑같은 사람들 가운데 이미 벌어진 일이라면 우린 핑계 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이 현존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최근에 마가렛 피사렛과 마리안느 슈테거라는 사슴의 모양을 닮았다 해서 소록도라고도 하고, 그 한설이죠. 그리고 살이 문드러진다 그래서 문둥이라고 그러죠. 그죠? 한센병 환자들을 돌보는 소록도에서 40여 년 사역하셨던 분 중에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사진이 준비돼서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분들이 30살, 30살에 왔을 때 그때 그 꽃다운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왼쪽에 있는 분이 돌아가셨어요. 나이 드신 모습도 한번 보여주세요. 80이 넘으신. 여러분이 보시기에 오른쪽에 있는 분이 돌아가셨어요. 이 두 분의 삶은요, 숭고하다는 말로 부족합니다. 마가렛 피사렛 수녀가 돌아가셨거든요. 최근 9월 29일에 치매를 앓다가 심장마비로 88세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4, 5년 전부터 치매를 앓아오셨는데 넘어져가지고 대퇴부 골절상 입으셨고, 그거 관련 수술을 하던 중에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88세. 우리나라 정부가, 여러분 방송에서도 혹시 보신 분들, 방송에 나왔습니다. 이거
그죠? 이분들의 생애가.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 또 간호사협회 모든 기관들이 다 나서 전라남도 이렇게 다 나서가지고 이분의 숭고한 생애를 기리고 이분을 그 노벨 평화상 후보에 올리자 이런 협회까지 발족이 됐어요. 이분들의 삶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소록도에서 31세, 32세에 와서 70세, 71세까지 40여 년을 나병 환자를 돌봤습니다. 당시만 해도 62년도, 66년도부터 시작했거든요. 제가 67년생입니다.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오셨어요. 그때 우리나라 의료체제 아무것도 없을 때예요. 그러니 한센병 환자 돌볼 때 마스크 기본, 책을 읽어보면 마스크는 기본, 핀셋으로 환자를 이렇게 봤답니다. 그때 와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마스크 벗고 손으로 환부를 만지고 자기 무릎 위에 환자를 올려놓고 어린아이 환자들 올려놓고 작은 할매라고 불리던 마가렛 피사렉 간호사는 이 두 분은요 그리스도의 왕 시녀의 소속이자 오스트리아 인스부르크 간호대학 기숙사에서 룸메이트로 만난 적이 있어요. 같은 룸메이트였어요. 오스트리아 인스부르크 출신입니다. 한국 소록도에서 간호사가 부족하다는 얘기를 듣고 5년 정도 일할 계획으로 1962년에 한국에 입국해서 한센병 환자를 돌보다가 봉사하다가요 70세의 노후에 대장암이 발견됐어요. 아까 돌아가신 분 말고 저기 왼쪽 분 마리안느 슈테거라는 분이 대장암이 발견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노구에 패기치겠다. 그래서 2005년 11월에 편지 한 장 딱 써놓고 야반도주했습니다. 정말 야반도주였어요. 자기가 40년 동안을 그렇게 봉사했는데 편지 한 장 딱 써놓고, 왜냐하면은 주변에 알리면 이거 한센병 환자들 나와서 울고보고 난리치고 이게 뻔한 그림이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냥 편지 한 장 딱 써놓고 밤에 도망갔어요. 근데 도망가듯 오스트리아로 떠났어요. 왜? 패기치기 싫어서. 그 사람들한테 다 뭐 돕겠다고 나설 거 아닙니까? 같이 일했던 주임 신부님도 3일 전에 알았대요. 그러니까 극비리에 추진됐다. 극비리에. 떠나면서 그 섬을 보면서 섬이 안 보일 때까지 울었다. 책에 나옵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분들이 편지에 이렇게 썼어요. 편지 한 토막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제 저희의 천막을 쳐봐야 할 때가 왔습니다. 우리는 친구들에게 제대로 일할 수 없고 있는 곳에 부담을 줄 때는 본국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고 자주 말해왔습니다. 그 말을 실천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부족한 외국인으로서 큰 사랑과 존경을 받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저희 부족으로 마음 아프게 해드렸던 일, 이 편지로 미안함과 용서를 빕니다. 항상 기도 안에서 만납시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마리안느 올림, 마가렛 올림. 오스트리아로 돌아갔는데요. 수녀원 밖에 머무르는 재속회 소속이래요. 이분들이. 수녀 소속이면 수녀원에서 평생을 묵을 수 있는데 재속회 소속이라 노후를 보낼 수녀원이 없어서 오스트리아 최저 수준의 국가연금을 받으면서 일반 가정집에서 생활하던 와중에 이런 어려움을 당하시고 한 번 돌아가신 거예요. 이 사실을 한국에 알게 됐죠. 천주교, 광주 대주교, 소록도 병원 성당에서 알게 돼서 이분들에게 말년을 보장할 테니까 제발 와달라. 다 거절했어요. 봉사기간은 43년. 의사들도 외면하던 환자들을 같이 돌봐주고 약을 발라주고 자기들이 받은 돈은 전부, 중요한 건 우리나라에서 돈을 하나도 안 월급 하나도 안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이분들 뭐 10만 원인가 책에 보면 나와요. 10만 원인가 이게 그 봉사자들 밥값으로 나오는데 그것도 안 받으려고 그러니까 이거 안 받으면 봉사자 취소됩니다. 그래서 그건 받았대요. 자기들이 본국에서 받는 거 다 과자값으로 쓰고 동네 사람들 나눠주고 한센병에 대한 각종 편견과 싸우면서 한센 환자들이 그렇답니다. 여러분 이제 자기에게 한센병이 있으니까 일반인들을 만나면 그 일반인들이 자기를 두려워하는 게 그 눈에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센병 환자들은 항상 그 마음속에 그 일반인들을 향해서 그 주저하는 그 눈빛이 있대요. 그걸 없애주고 싶어서. 이분들이 그걸 없애신 분들이에요. 우리나라 실제로 40년 동안. 고국 오스트리아 구호단체에서 의약품을 요청해 충당했고 자국의 수녀회와 각종 구호단체로부터 받은 물건을 아낌없이 베풀었어요. 출신 수녀회에서 보낸 생활비도 환자들을 위한 간식비로 혹은 완치하여 떠나는 환자들 차비로 챙겨주고 10평 남짓한 10제곱미터니까 10평이죠 이게. 진해에게 물리는 고초를 겪으면서 지냈답니다. 2, 3평이죠. 그죠? 이게 제가 잘 몰라서 2, 3평입니다. 상장 수여나 인터뷰 등을 극구 사양했어요. 오스트리아 정부 훈장의 경우에는 주한 오스트리아 대사가 직접 방문해서 수여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받았고요. 한국에서 수여한 감사패나 훈장도 결국 못 이기고 받았어요. 갖다 주니까 받았어요. 나중에 이런 설이 있어요. 상금 때문에 받았다. 그 상금도 다 그들을 위해 썼으니까.
그러나 기자회견만큼은 끝까지 극구 사양했어요. 2005년 고국으로 돌아갔는데 마리안느 수녀는 대장암 수술을 거쳐 회복됐고 일주일에 3번씩 마가렛 수녀를 찾아가 만났다 그럽니다. 이 중에 아까 돌아가신 분 말고 돌아가신 분은 저기 때문에 못 왔고 치매 때문에 2016년에 소록도병원 100주년을 맞아가지고요. 주임 신부가 같이 일했던 신부가 근래 한국에는 인간 존엄성에 대한 회의가 심하다. 제발 오셔서 말씀해 주셔서 제2의 제3의 마리안느가 나왔으면 좋겠다. 마가렛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까 2005년에 떠났다 그랬죠. 2016년 4월 16일 날 소록도를 방문했어요. 그들을 돕는 방법이라 그러니까 방문했어요. 이런 업적 때문에 4명 우리나라의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 명예국민 4명이라네요. 히딩크도 그 중에 들어가고 이 2분이 명예국민에 들어간답니다. 치매 탓에 마가렛 수녀님 동참 못했어요. 그때 처음으로 기자회견을 했대요. 놀랍죠. 기자회견 한 100번을 저같이 세속적인 목사는 기자회견 한 200번쯤 했을 겁니다. 집회를 한 300번쯤 다녔을 거예요. 첫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이 물어요. 왜 인터뷰 그렇게 거절하셨습니까? 이렇게 딱 말씀하셨어요. 우리들이 하는 일이 지극히 작은 일인데 언론 기사로 나가면 한 일보다 높이 평가받는 것 같아 그동안 굳이 기자회견을 하지 않았다. 이분의 어록 중에도 비슷한 말이 나와요. 그저 예수님 복음으로 하루하루 살고 싶었고 제가 하는 일 중 특별한 것은 하나도 없었어요. 바울이 당연하다고 그랬죠. 자기 생명까지 내놓는 거 당연하다고 그랬잖아요. 이분도 이렇게 살았더라고요. 제가 이분들의 글을 읽으면서 인터뷰가 없으니까 글이나 영화도 나왔어요. 그리고 책이 좀 있고 이분들의 생애를 보면서 그냥 딱 머릿속에 이렇게 딱 정리가 되더라고요. 정말 모든 것을 쓰셨구나. 모든 것을 주되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구나. 자신들이 한 그 대단한 일, 여러분 누가 봐도 대단한 일 아닙니까? 그 대단한 일을 당연한 일로 여겼구나. 심할 정도로. 바울도 그랬잖아요. 사명자들은 이런 모습 보여주더라고요. 저도 이분들을 글을 읽으면서 우리 인생도 이렇게 가벼워야 되는데 어떤 시인이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소풍 왔다 간다고 가볍게 왔다가 가볍게 주님을 위해 살다가 가볍게 가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인간의 본성이 어떻습니까? 자신의 인생에서 작은 것이라도 있으면 생색내려고 하는 게 저부터 그래요. 저부터. 우리가 쬐끄만 일이라도 뭘 했다 그러면 생색내고 드러내려고 하는 게 우리의 본성 아닙니까? 사명자들은 안 그렇더라고요. 당연하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땐 어떻게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거 당연합니다. 왜? 주님을 주인으로 모셨으니까. 자기 게 아니니까. 생각해보면 당연해요. 그것도. 여러분 우리 인생 좀 가벼웠으면 좋겠어요. 뭐 이렇게 복잡하십니까? 가볍게 와서 가볍게 살다 가볍게 봉사하고 가볍게 주님께 가는 거지 뭐. 사명의 생애는 그런 생애더라고요. 다 그렇게 사셨더라고요. 마리안느, 마가렛 수녀님 이렇게 사는 분들이 이 2분밖에 없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명자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명자는 무슨 목사나 이런 요즘 목사들이 더 신앙이 없어요. 내가 볼 땐. 저도 거기 포함해서. 여러분 목사들 너무 믿지 마십시오. 주님만 믿으면 돼. 맞는 말이죠. 여러분 목사를 왜 믿어? 주님만 믿으면 돼요. 그리고 주님 앞에 사명자로 사시면 돼요. 사명이 최우선입니까? 진짜? 여러분 성공하는 것보다 여러분 먹고 사는 것보다 사명이 정말 최우선입니까? 그 말에 저 여기서 대답하실 필요 없어요. 주님 앞에서 대답하세요. 주님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주님이 저에게 맡기신 사명만큼은 지키겠습니다. 저희 가정도 지키고 제 일도 지키고 교회도 지키고 사명의 생애, 주님을 위한 생애, 주님이 맡기신 생애를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한 곡 부르고 오늘은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사명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이 찬양을 여러분들하고 꼭 한번 불러보고 싶습니다. 3절까지 있는데 제가 시간을 넉넉하게 끝냈으니까 3절까지 다 불러보겠습니다. 후렴이 달라요.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한번 불러보십시다.
우리의 사명을 생각하면서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몰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지 말아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몰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할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몰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를 생각하고, 꼭 전도주일이 있어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사명자입니다. 주님, 사명자들이 그렇게 살았고 저희들도 그렇게 가볍게 살다 주님을 두 손 들고 만날 날이 있는 줄로 압니다. 이 땅에 살며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성공도,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 다 성공해야 됩니다. 성공이 중요치 않다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도 다 주님을 위해서,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동원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믿음의 말씀을, 사명의 생애가 무엇인지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명으로 살고 사명이 최우선이고 사명을 위해서라면 나의 가진 것, 생명, 명예, 시간 다 주님을 위해 드릴 수 있는, 그것이 낭비가 아니고 그것이 허비가 아니라 그것이야말로 진정으로 복된 일임을 깨닫고
하나님 이 땅에 살았던 모든 사명자들처럼 저희들도 사명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함께 하옵소서. 우리의 생애가 사명의 생애가 되기를 원합니다. 귀한 성도들의 삶이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명의 길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고 가볍게 받아들이고 우리가 그런 생을 향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조정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